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어떠해야 됨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편 한 3km 정도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유추해보고 오늘 또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의 자기의 치유함을 제사장으로부터 판명되기 전까지 기다렸던 동네로서 아마 음성 나은 자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12장 11절까지 같이 등장합니다. 근데 조금 내용은 다르지요. 여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라고 이렇게 식사 장소가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에 온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은 사건은 6월절 6일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두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하나로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식사 후 거의 식사 끝날 즈음에 한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을 통하여 이 한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추측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한 여자가 나드 한 옥합, 이 나드라고 하는 아주 동인도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붓고 그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되어 있고요. 그 향유에 진한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화를 내고 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그 여인을 책망하며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한 노동자의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오라면 한 1년치의 노동의 값이지요. 카나다 달러로 환산하면 한 3만 불 정도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허비하였다고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 만류하시며 내게 좋은 일을 하셨다고 칭찬하시고
이 향유품은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설명하며 그 마지막 말미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면서 그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칭찬과 상급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곰곰하게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했던 헌신, 이 헌신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생각될 때 이 여인이 했던 헌신들 한번 유추해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예수님의 의중을 잘 알았던 이 마리아는 마지막 방문, 유월절 방문을 위하여 자기 집에 들렸던,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며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며칠 후에는 이번 유월절에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마음속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죽음을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마리아였다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 살렸던 사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어떤 의미로는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마리아가 이제 이번 주간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 그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의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드 한 근이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그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는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누구도 상의함 없이, 망설임 없이 가장 여자에게 귀한 것을 여겨지는 자기의 재산의 최고 재산 목록에 1호라고 생각되는 이 나드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틀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헌신 생활을 해볼 때마다 감동적인 마음이 생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대상이 희미해지고 감사의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한 여자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면서 기억하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감격을 느꼈고 감동했으며 어쩌면 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감동스럽고 기쁨을 느꼈던 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나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가, 그 헌신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헌신은 받은 은혜만큼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 생명의 은인인 것을 우리가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헌신의 크기가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양과 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양과 질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뒤에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만의 가치가 있는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깨달은 것만큼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하여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헌신이 가능했습니다. 저와 우리가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바치는 헌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과연 얼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참 크고 많은 것, 귀한 것, 세상에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드리는 것은 그것의 100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것을 사용하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얼마나 인색한지, 그리고 최저 기준치를 정하고 생색만 내는 것인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제2의 것, 제3의 것, 나에게 있어도 좋고 안 있어도 없어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적당히 대충 드리는 우리의 헌신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빈약한가,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만큼 충분하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고, 천국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생의 목적과 의미,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받은 은혜만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헌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헌신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 주셨을 것입니다. 딸아,
네가 내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여라. 네가 가진 옥합을 깨뜨려 장례를 준비하여라 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을 때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헌신의 크기가 클수록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적은 것을 드리라 할 때는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드 한 건, 즉 3만 불에 되는 그는 귀한 것을 헌신해라고 하고 바치라고 할 때는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는 저는 생각 가운데 고민하다가 우리는 결국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이는 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나면, 건강해지면, 애들 키워놓고 믿음이 좀 더 장성하며, 그리고 돈의 여유가 있을 때 다음에 하자라고 우리는 그 기회를 미루고 그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우리의 헌신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꼭 내가 해야만 될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라고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아니면 자기 주변의 상황, 환경들을 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헌신을 너무 가소평가하여 나 같은 평범한 자가 내 가진 것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헌신의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저것 다 앞뒤 계산하여 그 헌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헌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나에게 큰 손실과 망하게 되는 것과 다가오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고 두려워서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그는 기회가 우리가 주어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성경 전체와 우리 인생의 삶의 경험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요청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소한 작은 헌신, 늘 우리에게 요청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귀한 것, 내가 우상과 같은 것,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는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이면 족하고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는 특별한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너의 우상과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번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는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요청,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네가 행한 것을 볼 때에, 희생을 볼 때에, 헌신을 볼 때에 바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사건 몇 번이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였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구세주를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마지막에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쉽지 아니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은 헌신이 그 순간에 이루어졌을 때 그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기쁨의 뿌리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여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쁨은 커진다고 하는 것이죠.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었던 그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헌신, 그 헌신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류에서 우리에게도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감사의 마음들이 더 실감나게 하고 그 감사의 마음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보답하는 자가 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시고 마리아를 축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잊을 수 없는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기쁨과 복으로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께로부터 받은 복을 다시 주께로 돌려드리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 아낌없는 헌신, 자원하는 헌신, 기쁨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요청하실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케 하는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며 우리도 감사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에게 감사하며 그 감사를 헌신으로 표현하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